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 계신가요? 침대 위일 수도 있고 소파에 기대 계실 수도 있어요. 어디에 계시든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당신의 자리입니다. 천천히 눈을 감으세요. 급하지 않아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어깨에 힘을 빼세요. 턱에 힘도 빼세요. 손가락도 펴세요. 하루 동안 쥐고 있던 것들을 이제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금강경이 전하는 지혜입니다. 2600년 전 부처님이 전하신 말씀, 병을 스승으로 받아들이면 치유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외우려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하려고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처럼 흘려보내세요. 마음에 닿는 것은 남을 것이고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도 됩니다. 그냥 이 목소리와 함께 고요한 밤속으로 들어가세요. 첫 번째 지혜. 병은 벌이 아닙니다. 아플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이 찾아온 걸까? 그 질문이 밤새 머릿속을 맴돕니다. 잠이 오지 않아요. 눈을 감아도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깐 그 질문을 내려놓아 보세요. 금강경은 말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집착 없이 있으라는 말입니다. 왜 나에게? 라는 질문은 병에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병이 벌이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비가 내릴 때 왜 나에게 비가 내리냐고 묻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 때 왜 나에게 바람이 부냐고 하지 않아요. 병도 그렇습니다. 그냥 왔어요. 자연스럽게.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삶의 일부로 온 것입니다. 봄이 오듯, 가을이 오듯, 병도 삶의 한 계절입니다. 오늘 밤 그 생각을 조용히 내려놓으세요. 나는 벌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해보세요. 그리고 숨을 들이쉬세요. 깊게. 그리고 내쉬세요. 천천히. 그 숨과 함께 자책감도 내보내세요. 두 번째 지혜.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몸과 함께 살지만 정작 몸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피곤하다고 신호를 보내도 조금만 더라고 무시합니다. 쉬고 싶다고 말해도 지금은 안 된다고 억누릅니다. 아프다고 호소해도 참으면 된다고 다독이며 넘어갑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납니다. 수십 년이 지나기도 해요. 그러다 어느 날 몸이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그것이 병입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역여전, 응자겨시관. 모든 것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픔은 꿈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몸이 보내는 진짜 신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몸이 언제부터 말하고 있었을까요? 어깨가 뻐근할 때부터였을까요? 잠을 제대로 못 잘 때부터였을까요? 밥맛이 없어질 때부터였을까요? 몸은 오래전부터 당신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은 들어주세요. 눈을 감고 온몸을 느껴보세요. 발끝부터 머리까지. 어디가 긴장되어 있나요? 어디가 뻐근한가요? 어디가 무겁게 느껴지나요? 그 부분에 마음을 보내세요. 말하세요. 알아. 거기 있었구나. 오래 말하려 했구나. 이제 들을게. 그 말 한마디가 몸과 마음을 다시 잇는 시작입니다. 세 번째 지혜. 저항하면 더 아픕니다. 병이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싸우려 합니다.
빨리 이겨야 해. 지면 안 돼.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계속 싸웁니다. 왜 아직도 안 낫지?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나아야 하는데. 그 싸움이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몸도 힘든데 마음도 지쳐갑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열애, 모든 형상은 허망하다고,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병이라는 형상에 집착하지 마세요. 낫고 싶다는 집착도 잠시 내려놓으세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낫고 싶은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하지만 집착과 바람은 다릅니다. 낫고 싶다는 바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빨리 나아야 한다는 집착은 몸을 더 긴장시킵니다. 근육이 굳어요. 호흡이 짧아집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저항은 치유를 막습니다. 강물을 막으면 물이 고이고 썩듯 치유의 흐름도 막히게 됩니다. 오늘 밤 싸우는 것을 멈추세요. 몸에게 말하세요. 나는 더 이상 싸우지 않을게. 그냥 흐르게 둘게. 그 순간 몸 안에서 무언가 부드러워집니다. 긴장이 조금씩 풀립니다.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지혜. 병은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멈추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열심히 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쉬면 뒤처진다. 그래서 우리는 달립니다. 학교를 달리고, 직장을 달리고, 가정을 달리고, 인생을 달립니다. 달리다 달리다 지쳐서 쓰러지면 그제야 멈춥니다. 그것이 병입니다. 억지로라도 멈추게 하는 것. 금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족자부, 만족을 아는 자가 진정으로 부유하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진짜 풍요입니다. 우리가 달리는 이유는 지금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더 있어야 하고, 더 해야 하고, 더 잘해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것, 심장이 뛰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이미 충분합니다. 오늘 밤은 달리지 마세요. 생각도 달리지 않게 하세요. 내일 해야 할 일, 걱정되는 것들,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 전부 내일 서랍에 넣어두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기, 이 따뜻한 침대 위에, 이 고요한 밤 속에 있어도 됩니다. 다섯 번째 지혜. 통증에도 이름을 붙이세요. 아플 때 우리는 그 통증을 외면하려 합니다. 생각하기 싫어요. 느끼기 싫어요. 있는 게 싫어요. 그래서 더 강한 자극을 찾습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TV를 켭니다. 무언가를 먹습니다. 아픔을 느끼지 않기 위해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명심견성, 마음을 밝혀 본성을 보라고, 피하지 말고 바라보라고. 아픔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몸에서 불편한 곳이 있다면 그곳에 천천히 의식을 가져가세요. 손을 얹으세요. 따뜻하게. 그리고 말하세요. 여기구나. 오래 힘들었구나. 알아. 여기 있어. 이름을 붙여주세요. 어깨야. 무릎아. 머리야. 등아. 이름을 부르면 그 부분이 조금 달라집니다. 외면받지 않았다는 것을 몸도 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통증은 조금 작아집니다. 당신이 당신의 몸을
알아주는 첫 번째 사람이 되세요. 6번째 지혜. 치유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몸을 치료합니다. 약이 세포를 치료합니다. 수술이 조직을 치료합니다. 그것은 치료입니다. 하지만 치유는 다릅니다. 치유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영혼까지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심여허공. 마음은 허공과 같다고. 허공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먼지가 날려도 허공 자체는 깨끗합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병이 왔어도, 두려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마음 깊은 곳, 가장 고요한 자리는 건드려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 지금 이 순간도 거기 있어요. 눈을 감으세요. 마음의 눈으로 가장 고요한 자리를 찾아가세요. 소음이 없는 곳, 두려움이 닿지 않는 곳, 그 자리에 잠시 머무세요.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그 자리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7번째 지혜. 용서가 치유를 앞당깁니다. 의학 연구들이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감정이 몸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분노는 간을 해칩니다. 삼키지 못한 슬픔은 폐를 해쳐요. 말하지 못한 억울함은 심장을 무겁게 합니다. 우리 몸은 마음의 창고입니다. 표현되지 못한 감정들이 몸 어딘가에 쌓여 있어요. 금강경은 말합니다. 인욕바람일. 참음이 곧 건너감이라고. 하지만 이 참음은 억압이 아닙니다. 수용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오래 품으면 그 독이 당신을 해칩니다. 용서는 그 독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밤 눈을 감고 용서해야 할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아직도 당신 안에 살고 있나요? 오래 살고 있었나요? 이제 내보낼 시간입니다.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한 일을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안에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이 내 몸 안에 살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말하세요.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충분히 잘했어. 그것으로 충분해. 그 말이 어렵게 느껴지면 그냥 숨만 쉬어도 됩니다. 언젠가 그 말을 할 수 있을 때 하면 됩니다. 8번째 지혜. 감사는 가장 강한 치유입니다. 아플 때 감사하라고 하면 억지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힘든데 무슨 감사냐고. 맞아요. 억지 감사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습니다. 공기가 폐로 들어옵니다. 산소가 혈액 속으로 녹아듭니다. 심장이 그것을 온몸으로 보냅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않아도 몸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간이 독소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신장이 피를 깨끗이 하고 있어요. 면역 세포들이 당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일체 중생, 계유불성, 모든 존재 안에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당신 몸 안에도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감사해 보세요. 심장에 손을 얹으세요. 뛰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태어나던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당신 곁에 있었어요. 말하세요.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여기 있어줘서. 9번째 지혜. 혼자가 아닙니다.
밤이 되면 더 외롭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쁘게 움직이면서 외로움을 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고요해지면 혼자라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특히 아플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 아픔을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 고독이 때로는 병보다 더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말합니다. 동체 대비 모든 것은 하나의 몸이라고.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밤을 보내고 있어요. 같은 두려움을 안고 같은 어둠 속에 누워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이어져 있어요. 당신이 힘들 때 누군가도 힘듭니다. 당신이 버틸 때 누군가도 버팁니다. 그 연대 속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밤 그 연결을 느껴보세요. 눈을 감고 지구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 같은 밤을 지나는 누군가에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당신도 잘 버티고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밤을 지납시다. 그 마음이 돌아옵니다. 당신에게도 10번째 지혜. 작은 것에 집중하세요. 병이 오면 모든 것이 거대해집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을 수 있을지,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 생각들이 밤을 더 길게 만들어요. 잠을 쫓아냅니다. 불안을 키웁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방처즉도 지금 이 자리가 곧 길이라고. 멀리 보지 마세요. 먼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지금 느끼는 이불의 감촉, 지금 들리는 바깥의 소리, 차 소리, 바람 소리, 어딘가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들, 지금 느끼는 방 안의 온도, 지금 들이쉬는 공기의 냄새, 이것들에 집중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들에, 지금 이 순간에, 거대한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있을 때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걱정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지금 이 이불, 지금 이 베개, 지금 이 숨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1번째 지혜. 병이 가르쳐주는 것들, 건강할 때는 당연했던 것들이 아프고 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혼자 걸을 수 있는 것,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웃음이 나오는 것, 깊이 잠들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프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병은 잔인한 선생님입니다. 가르치는 방법이 너무 아파요. 하지만 그만큼 깊이 새겨집니다. 잊혀지지 않아요. 금강경은 말합니다. 일기일회,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순간, 다시 오지 않는 지금을 소중히 여기라고. 병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보라고 가르칩니다. 지나쳐왔던 것들을 다시 보라고 합니다. 당신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을 걱정해주는 사람, 당신에게 밥 한 끼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병이 알게 해줍니다. 그것이 병이 주는 선물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몰랐을 선물. 언젠가 그 선물이 보이는 날, 그날이 진정한 치유의 날입니다. 12번째 지혜. 몸에게 미안하다고 하세요. 우리는 이상한 존재입니다. 차는 아끼면서, 집은 아끼면서, 몸은 혹사합니다. 차가 삐걱거리면 바로 정비소를 갑니다. 집에 금이 가면 바로 수리를 합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다고 하면 조금 더 버텨봐. 괜찮아질 거야. 그냥 넘어갑니다. 얼마나 오래 몸을 무시해 왔을까요?
얼마나 많은 신호를 그냥 지나쳐 왔을까요? 금강경은 말합니다. 자비이사,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라고 남에게는 자비롭게 대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가장 가혹합니다. 더 잘해야 해. 이 정도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그 말들을 이제 멈추세요. 오늘 밤 두 손을 배 위에 올려놓으세요. 따뜻한 손길로. 그리고 말하세요. 고마워. 지금까지 여기 있어줘서 힘들었을 텐데 버텨줘서 미안해. 잘 돌봐주지 못해서 이제 더 잘 챙겨줄게. 사랑해. 처음 해보는 말이라면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색함이 지나면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따뜻해집니다. 그것이 자기자비입니다. 치유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13번째 지혜. 낫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낫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낫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이 포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수용입니다. 지금 이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빨리 나아야 한다는 압박이 얼마나 몸을 긴장시키는지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빨리 나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 없는데 그 조급함이 몸을 더 힘들게 합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무의무불이 억지로 하지 않아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자연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핍니다. 때가 되면 열매가 열려요. 억지로 피우려 한다고 꽃이 더 빨리 피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도 그렇습니다. 몸은 자신의 속도를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허락해주기만 하면 몸은 스스로 치유합니다. 오늘 밤 조급함을 내려놓으세요. 나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 몸을 믿어. 천천히 가도 돼. 그 말을 마음속으로 해보세요. 14번째 지혜. 침묵이 약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자극 속에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핸드폰을 봅니다. 뉴스가 쏟아집니다. SNS가 가득합니다. 누군가의 일상, 누군가의 성공, 세상의 소음이 쉬지 않고 들어옵니다. 그 모든 것이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아픈 몸에게는 더욱 힘듭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정멸이락, 고요함이 곧 즐거움이라고. 소음이 없는 상태, 자극이 없는 상태, 그 고요함 속에서 몸은 스스로를 치유합니다. 세포들이 일합니다. 면역 체계가 회복합니다. 마음이 정돈됩니다. 오늘 밤 모든 소리를 내려놓으세요. 이 목소리가 끝나면 그냥 침묵 속에 있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핸드폰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침묵이 가장 좋은 약입니다. 비싸지 않아요. 처방전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에게나 있는 약입니다. 그냥 멈추면 됩니다. 15번째 지혜. 눈물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른이 된 뒤로 우리는 울지 않으려 합니다. 약해 보인다고, 민폐라고, 그래서 꾹꾹 눌러 담습니다. 아파도 참습니다. 무서워도 태어난 척합니다.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눌러 담은 것들이 몸 안에 쌓입니다. 어딘가에 고여 있어요. 금강경은 말합니다. 진여본성, 본래의 성품은 진실하다고. 눈물은 진실입니다. 아프다는 진실, 무섭다는 진실, 지쳤다는 진실, 그 진실을 표현하는 것이 눈물입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감한 것입니다. 자신의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오늘 밤 울고 싶으면 우세요. 아무도 보지 않아요.
여기는 당신만의 공간입니다. 눈물이 흐르게 두세요. 그 눈물과 함께 오래 쌓인 것들이 흘러내립니다. 억눌려 있던 것들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눈물이 마른 뒤에는 조금 가벼워집니다. 조금 맑아집니다. 그것이 눈물의 선물입니다. 16번째 지혜. 내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이 힘들다고 내일도 이렇게 힘들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아프다고 내일도 이만큼 아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의 상태가 영원할 것처럼 느낍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금강경은 말합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기쁨도 변하고 슬픔도 변합니다. 건강도 변하고 아픔도 변합니다. 지금 이 고통도, 지금 이 힘듦도 반드시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이것도 지나갑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아주 작은 희망 하나를 품으세요. 내일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아주 조금, 1%라도 나아질 수 있다고, 그 작은 가능성 하나가 오늘 밤을 버티게 합니다. 내일 아침을 맞이하게 합니다. 17번째 지혜.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아픈 나는 쓸모없는 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나,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나, 건강할 때의 나보다 못한 나, 그런 생각이 드는 밤이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갓 태어난 아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밥을 먹지도 걷지도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아기가 사랑받지 않나요? 존재 자체로 사랑받지 않나요? 금강경은 말합니다. 열애견 일체 중생, 부처는 모든 중생을 봅니다. 아프든 건강하든 강하든 약하든 그 모든 모습을 다 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건강한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로 정해지지 않아요. 그냥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은 소중합니다. 아픈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충분합니다. 오늘 밤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프다고 해서 그 자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18번째 지혜. 병을 스승으로 받아들이세요. 마지막 지혜입니다.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병은 적이 아닙니다. 물리쳐야 할 적이 아니에요. 병은 스승입니다. 가혹한 스승이지만 가장 깊은 것을 가르칩니다. 병이 오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 병이 오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 멈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곁에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 모든 것을 병이 가르쳐 줍니다. 금강경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본다고. 병이라는 형상 너머를 보세요.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이 시간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릴 때 치유는 완성됩니다. 몸만 낫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낫습니다. 삶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그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그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밤 18가지 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전부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조금 더 나은 하루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